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떠나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15장의 내용은 역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간략하게 이 왕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이 15장의 내용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왕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변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병고를 통해 아니면 병세가 있기 때문에 왕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반란이나 변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들의 왕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1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23절 그리고 27절로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부가히야와 그리고 베가의 사이에는 2년의 시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가는 호위서에서 왕의 호위서에서 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반역이 반역을 계속 불러오는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2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맨 서두의 내용을 24절, 28절 아니 그 앞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동일한 어구들, 이 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갔던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이 죄는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혼란된 시대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혼란의 시대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끝에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는 혼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혼돈이 많고 분열되고 어찌 보면 하나 되지 못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지지 못하고 어찌 보면 없어야 되는 것들을 없애지 못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개인의 생활, 개인의 신앙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왜 우리 안에 그 온전함들이 자꾸만 주어지지 않을까요? 내 깊은 속에 있는 청산해야 되고 긁어내야 되는 그 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한 것을 온전하게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한 것이 남아 있다면 그 상한 것이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상하게 만드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떠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4절과 28절 앞부분에 보면 맨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어찌 보면 자꾸만 죄악으로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때 누군가는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름도 어려운 이 왕들의 얘기들, 계속해서 설명되는 혼돈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조심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가서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맨 뒤에 이스라엘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그 왕조실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왕조실록을 보면 그 왕의 모든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 왕조실록은 어떠한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받은 대로 어찌 보면 그대로를 기록하여서 내오는 것이 역대기적인 사관을 가진 그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역대시락 역시도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어지는 그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망실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기록된 것은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들이 모두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면 사람들에게도 정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정직함을 사람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VIP들에게 가서 이날 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다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초청하고 전하였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나오게 될까요? 물론 내적 부르심이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칭찬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4절과 35절의 모습을 보면 유다 왕 요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요담이 우리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함을 받을 때는 칭함이 정직하다였습니다. 그러나 끝맺음이 정직하였다가 아니라 하였으나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5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분명히 정직했는데 그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 없애면 그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의 모습 속에서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전의 윗문도 만들었던 그가 버리지 못했던 그 죄,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정직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끝맺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대청소를 한 번씩 하는데 대청소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뭐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다 버리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긴 한데 분명히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가져오는 어찌 보면 뭐 20년,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쓰는 것들인데 안 써요.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러니까 10년 쓰면 이제 10년 동안 또 안 써요. 근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버릴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매번마다 캐캐 묵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어찌 보면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처럼 상체기처럼 있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상체기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죄들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혼돈된 이 시대에 이들이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도려내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혼돈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명의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끌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오늘의 제목이었던 떠나지 아니한지라가 아니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버릴 것은 버려주시고 또한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